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성경 공부 30번째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이제 로마서도 후반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복음 전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귀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이 구절이 바울의 안타까움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고 또한 구하는 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원하는 바는 유토키아라고 해서 소원이라고 말하고요, 구하는 바는 데시스라고 해서 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시스라는 말이 굉장히 간절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누가복음 1장에는 침례 요한의 부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식이 없어서 이 부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얼마나 애타고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할 정도였죠. 이때 이 간구함이 뭐냐 하면은,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할 때 그 간구함이 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일 급하고 제일 눈물겹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죠. 내게 자식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함. 그래서 간절함의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 간구가 데시스인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게 데시스예요. 이스라엘을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에게 관련된 일, 나의 신상과 나의 가족 친지에, 특히 내 자식들에게 관련된 일에는 간구합니다. 아주 데시스,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그 이외의 일에는 굉장히 냉철하거나 중립을 지키려고 하거나 의로운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마치 사가랴 부부가 자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중보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런 마음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대개가 이런 가슴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그들로 뭘 하기 위해서요? 구원받게 하려 하라. 그래서 지금 로마서 10장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이스라엘에 대한 사도 바울을 통한 주님의 진단이 뭐냐면, 열심히 있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올바른 열심이 아닌 경우에는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불태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 일 정확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명확했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애매모호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저도 힘이 없을 때마다 이 사도행전 20장 24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것을 위해 대학생 때도 헌신하고자 이야기했고 주 앞에 서약까지 하였는데 제 마음에 이것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것이 달려갈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주님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항상 이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구원을 얻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열심히 있는데 문제 있는 열심이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 그래서 마치 뭐냐 하면은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열정 하나 대단했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열정 있는 유대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을 박해를 하는데 선동했던 인물이었고, 바나바가 순교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불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다마스커스, 즉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때도 왜 그 길을 가게 되냐면은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때려잡는 일보다 또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색출해내서 잡으려고 했었던 열정, 그래서 협조 공문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보면 옛날에 자기를 보는 거와 똑같아요. 이런 열심이 자기에게도 있었는데 그 열심이 옳지 않은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으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열심이었다. 그게 자기와 이스라엘에 대한 진단입니다. 사람도 누구나 열정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죠. 근데 올바르지 않은 열정, 올바른 지식이 아닌 그 속에서 나오는 열정으로 살면 그게 광신도가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불태우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 이제 예루살렘 안이 아니라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까지 색출해서 잡아오려고 협조 공문 갖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변화받기 전 자기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이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특히 주전 400년부터 주 100년 사이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죠. 그 다음에 신약의 시작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기간이 뭐냐 하면 400년 중간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간기라고 신학에서는 표현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제 중요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헬라 철학이 이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말씀이 끊겼습니다. 자, 성전도 뭐예요?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로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부터. 하나는 뭐냐 하면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지키며 예배를 담당했던 사두개인,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구약의 사독파였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리새파, 지금 신약에서는 바리새파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그죠? 근데 헤롯이 다시 성전을 부활하면서 신약에서 사두개인들이 힘을 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건 오직 뭐죠?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자라는 그러한 이 시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파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느냐? 수많은 시행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율법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다다르자라는 율법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변화받기 전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것은 그때 유대인의 율법주의에 반대되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단의 괴수 그리스도,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아주 다 때려잡으려고 했었던 거죠.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 이것은 큰 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친구에게 심한 꽃 알레르기가 있는 사실을 모르고 근사한 꽃다발을 매일같이 보내와요. 지식이 없어요. 그에 대한 지식, 내 친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를 맨날 죽이고 있는 꼴이 됩니다. 열정이요. 또 어떤 사람이 독약이 무해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만약 그 사람이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권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극이죠. 근데 그 믿음은 진짜였어요. 그 열정은 진짜였다고요.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2단 보십시오. 여호와 증인보다 복음에 더 열심 내고 있는 사람, JMS도 지금 그렇고 또 신천지도 그랬죠.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요. 또 저 젊은이들을 갖다가 유혹을 또 합니다. 이 이단들이. 이런 사람들의 열정, 그때는 올바른 열정이 아니었죠. 올바른 열정. 예전에는 이 여호와 증인이 가가호 전도할 때 왕국회관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냥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세요. 왜 왕국회관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냥 담대하게 말합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가가호호, 특히 아파트 전도는 아예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시대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단 스스로도 말하는 게 있습니다. 말세라고 합니다. 이단도. 이단 자기들끼리도 말세라 그러고 요즘 전도가 되기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히틀러 추종했던, 특히 선전했던 괴벨스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히틀러보다 더 히틀러주의자였습니다. 그죠? 그를 추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열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특히 저는 제일 가슴 아픈, 요번에 그래서 한글날 맞아서 인문학 하나님께 글을 쓰는데 이 최말리의 상소문을 갖다가 중심으로 썼습니다. 한글 창제에 반대를 했던 집현전의 부재학, 집현적 캡이었습니다. 이 최말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 최고로 청백리의 상징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황희정승이고 또 하나가 최말리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글 창제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에 반포를 안 하죠. 3년 동안에 여론도 보고 그 중간 완충지대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발표를 안 합니다. 결사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글 창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울 때 집현전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지금 정사에 의하면 지워졌습니다. 집현전에서 만든 게 아니라고들 말하죠. 그래서 한글 창제 어떻게 됐느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세종이 단독적으로 문종, 자기 아들 문종과 함께 만들었다라는 정사 하나, 세종과 문종, 그리고 집현전의 젊은 학사, 나이든 학사 말고 젊은 학사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그 의견, 이게 제일 지금 정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집현전에서 최고의 리더였던 최말리가 결사적인 이런 상소문 4개의 이유를 듭니다. 만들지 말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중국 건드리고 있다, 명나라 건드리고 있다. 태정태세밖에 안 됐는데 지금 명나라 건드려 가지고 우리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온 지도 얼마 됐느냐.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왜 명나라를 건드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중화 4대 했던 것과 반대가 된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글자는 굉장히 하나하나가 뜻이 있다. 그죠? 뜻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 한글은 뜻이 없는 언문과 똑같다. 왜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언문은 옛날 신라시대 설총에 이두가 있다. 그러니까 만들 필요 없다. 왜 똑같은 걸 또 하나 만들려고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자기 글자를 갖고 있는 것은 여진족, 일본을 비롯해서 이 오랑캐밖에 없다. 오랑캐. 그럼 우리가 또 오랑캐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한글 자체가 내가 보니까 아까도 뜻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거다. 그리고 이제껏 우리 신진 4대부가 한문을 통해서 지량과 학식과 지혜를 배워왔는데 우리의 지금 신진 4대부들이 이거를 갖다가 배울 때 굉장히 학식이 떨어질 것 같다.
왜 이거를 갖다가 만들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좀 세종 혼자 하지 말고 좀 상의하고 합시다. 우리하고 얘기하고 좀 해요. 왜 독단적으로 합니까? 또 이런 민주적이 아니라고 또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할 때의 세종실록의 장면을 보면은 세종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언성을 높이고 마치 계급장 다 띄고 맞짱 뜨는 식으로 대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대의 말도 참 아름답도다. 이렇게 그냥 운을 띱니다. 그리고 그 최만리의 5개의 논조를 하나하나 반박합니다. 하나하나. 그때 그 최만리는 열정이 있었어요.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열정이에요. 진짜 나라를 지킨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만리를 옹호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아닌,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 지금 한글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에서 만든 방법과 만든 뜻, 이것을 다 공개한 세 개의 글자 중에 한글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좀 이 디지털 시대에도 최고잖아요. 최만리가 이까지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학자들은 최만리의 반대는 최만리의 반대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기득권자의 반대다라는 거예요. 기득권자의 반대를 최만리가 대변했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득권자들은 사람들 다 글자 다 알고 다 똑똑한 체 하는 거 싫어해요. 뭔 자기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도 뭐예요? 성직자들이 그때 그 신부들이요 라틴어로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그 라틴어 아는 건 자기들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만이 성경을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서 성경을 대중들한테 준 게 종교개혁의 또 다른 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인쇄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인쇄술을 내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때 신부들은, 카톨릭은 왜 성경을 일반 대중한테 주는 걸 또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무지한 민중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대요. 그래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직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만리의 논리나 그때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카톨릭 신부들의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틀린 게 없어요. 논리적으로 맞는 것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그 장영실이라고 있잖아요. 장영실 세종 때 그 뭐 영화 저 드라마라도 나오는 이 천민 출신의 이 장영실이 천재였죠. 그때 당시에 핵무기가 뭐냐면 천문학이었습니다. 그 국가 기간 산업이었어요. 그거를 그 천문학 별 관측하고 하는 거를 명나라 가서 외워 갖고 오잖아요. 외워 가지고. 그 기록을 주지도 않으니까 외워 갖고 와서 우리가 만들 정도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구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그런데 사신이 오게 됩니다. 사신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장영실이 만들었던 모든 천체 기구를 다 처분해 버립니다. 어디다 놔버립니다. 그리고 장영실을 이렇게 역사의 그 왕궁에서 없애버립니다. 뭐 말로는 임금이 타는 가마가 이렇게 쓰러졌다 이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서 없앴다 그러는데 모든 역사학자들의 행간의 숨은 뜻을 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장영실을 없애는가? 그리고 천체 기구를 다 없애는가? 중국이 무서웠던 거예요. 와갖고 너희들 우리 훔쳐온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갖고 압박 넣는 게 싫었어요. 아직 조선이라는 나라가 굳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만리가 그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왜 중국을 자극하느냐? 중국 한자 얼마나 좋고 우리 국까지 그거 배워갖고 우리가 조선까지 건국했다. 우리 오랑캐 되려고 하느냐? 언문이라면은 설총에 이두가 있다. 왜 그러고 있느냐? 이거를 갖다가 국가의 어떤 서류로 쓰고 뭘 학문 전문 서적으로 쓴다고요? 그러면은 한문의 깊이, 우리의 깊이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 자체가 낮은 수준의 문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말은 진실이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울이 그리스도인 때려잡는 것도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 근데 그 열정이 어떤 열정이에요? 옳지 않은 열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올바른 지식에 기반하지 않은 열정. 그것이 우리를 더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겠다. 그거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변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 이게 로마서의 주제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이 의는 바울이 새로이 발명해낸 의가 아니라 구약 때부터 내려왔던 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계속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라고요? 자기의 의. 이게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해봤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가능하고 자기들은 그것을 이루고 있어서, 그러면 내 의가 있으면 뭐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죠. 하나님의 의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죽여도 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이런 논리를 피면서 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또 쪼개고 쪼개서 십계명을 이룰 수 있는 법칙들을 갖다가 수없이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 지키는 방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쭉 규례를 지켜요. 그러면 또 그 세부 규칙에서 또 나와요. 근데 정말 웃긴 게요,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요? 남의 이웃의 것을 뭐라고요? 탐내지 말라라는 뭐예요? 마음의 법이죠. 마음의 법만큼은, 그러면 그 10계명에 따른 조항을 100개 정도 적어야 되거든요. 그건 거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거 지킬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마음의 법까지. 근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뭐냐면 그 마음의 법까지 다 지켜야 돼요. 자, 이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의를 완성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에요. 바른 알미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의 의,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스스로 도취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의는 거부하기 때문에 눈앞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뭐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에 빠졌다. 또한 반대로, 정반대로 진짜 지키려고 해본 사람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뭐에 빠지냐면 자포자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압니다. 어설프게 지키려고 하면 알아요. 근데 진짜 지키려고 하면은 그게 안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신병 교육 때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입니다. 양구로 가가지고 진짜 그 겨울에 또 겨울 군번은 또 대우해 주는 거 아세요? 겨울에 그냥 거기서 고생 되게 했는데 거기 2단 하나가 들어왔어요. 근데 말없이 착해요. 애가 말도 못하게 착해요. 그 2단 하나가 들어왔는데 자기가 어떤 2단인지는 말 안 하는데, 이놈이 여호와 증인과 안식일과 구원파와 다 합쳐진 것 같아요. 이놈이 보면은 착하기는 말도 못하게 착해요. 선하고 아름다운 일 다 하는데 군대가 하는 일 중에 몇몇 가지를 안 해요. 그거 못하겠대요. 총 쏘는 거 못하겠대. 그럼 왜 왔냐고 군대에. 그러면 몇 가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관들이
얘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전출 보낼까? 어떻게 하면 깜빵 보낼까?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또 저도 이상하죠. 신교대 가서도 나 또 별명이 한 목사예요. 그래갖고 목사하고 만나게 상담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좋았죠. 산미빵 먹으면서 3시간 동안 이거는 1시간 갖고 안 됩니다.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3시간을 주더라고요. 다 뺑뺑이 지금 마사토 들고 막 작업하고 있는데 우리 둘이 딱 사무실 따뜻한 데 앉아갖고 커피 먹고 빵 먹으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킨대요. 얘가 그러면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얘기했습니다. 다 지키는데 나는 못 지키겠다. 나는 나도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 내가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중3 때 3가지 안 하려고 했다. 거짓말 안 한다. 그 다음에 거짓말 3번 이상 안 한다. 그 다음에 대중가요 3번 이상 안 부른다. 그 다음에 짤짤이 안 한다. 이거 짤짤이라고 이 동전치기 아주 유행하던 거 있었습니다. 그거 안 한다 그랬는데 어떨 때는 거짓말 더 하더라. 어떨 때는 또 이거 가더라. 나도 모르게 내 습관으로 그러더라.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막 얘기했어요. 안 지켜진다고. 난 진짜 안 되더라고. 근데 자기는 된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묻겠다. 나는 마음으로도 수없이 죄를 범하고 있다. 난 그게 괴롭다. 너 마음으로는 죄 안 짓냐? 그러니까 얘가 움찔해요. 움찔해.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했다. 마음의 법을 말하고 있다. 너 마음마저도 깨끗하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너 마음의 법도 율법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의 법도. 십계명의 마지막 법. 마음의 법도 율법에 있는데 그것까지 지킬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보기엔 여호와 증인 같았어요. 근데 다 합병돼 있다니까. 왜 총을 주면 총을 쏘던가 아니면 그냥 해야 되는데 총은 못 쏘겠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얘가 가만히 있어요. 그 얘기는 자기가 답변을 못 하겠대. 솔직하게. 그래서 우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율법 앞에 쓸 때마다 무기력함을 느낀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낀다. 라고 했더니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목사답대.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서 서로 빵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 빵 다 먹었어요. 12개인가 있었던 거. 12사도 다 먹었어요. 얼마나 배고픈데. 자,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무지, 그 열정, 그것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다. 지금 바울은 굉장히 그것을 유아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걸 인정하지만 그 열심, 무지한 열심이 너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했다. 그리고 구약 때부터 결코 자기의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없다고 말한 거 아느냐. 그리스도가 가까이 있다. 그 그리스도를 잡아라. 이렇게 애처롭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말할 때는 논리로 말하는 게 보다 눈물로 말합니다. 아까 데시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정말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라는 것을 느껴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마음을 열게 돼 있습니다. 논리로만 말하면 정말 싫죠. 내가 말빨이 딸려서 그놈한테 졌지 집에 오면 분해 죽겠어요. 근데 진실로 말한 사람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바울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너희는 변명될 수 없다. 예수님이 직접 왔다. 그 예수님은 메시아고 성경이 미리 구약을 통해 수없이 말해왔던 분이다. 너희 알지 않느냐? 메시아 온다는 것. 그리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증거. 완전히 죽은 사람이 살려나든가 완전히 맹인이 눈을 뜬다든가. 이거는 구약 때부터 박수무당이 할 수 없었던 거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했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로서 안 되는 그들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행한 그 일로 인하여 믿으라.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 갖고 믿어봐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알아요. 진짜 메시아라는 거. 저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저게 진짜 메시아인가 그 밀정 같은 걸 보냅니다. 그들이 보고를 딱 받은 게 그거예요. 완전히 눈먼 자가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맞아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 뭐가 됐다? 율법의 마침. 이게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한테는 충격입니다. 율법의 마침도 나오고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또 표현되죠. 뭐냐 하면 율법이 말하는 최고봉, 율법이 말하는 최고봉을 넘어선 분,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율법을 그치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분, 바로 그겁니다. 율법을 끝내버린 분이에요. 율법을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율법 외에 한 의를 가르쳐준 분, 그래서 율법의 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정말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거 잘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끝나고 마침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는 것,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게 율법의 의를 말하는 구약을 인용을 합니다. 그 의로 살아라. 그죠? 유대인들의 무지가 극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는데 모세의 율법, 이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진짜 의미가 뭐냐 하면은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 구절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수 있다. 자, 의가 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율법,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믿음. 이 두 가지가 의에 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옛날부터 주셨던 길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수 있다. 그 의를 살 수 있다라고 이미 얘기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느냐?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 수 없다. 그걸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침이 됐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아주 가까이 계시니까 이 그 그리스도를 잡아라.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 아까 바로 전 구절이 뭐였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지금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거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으면 그 율법으로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그것을 잘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으로 살 수 없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모시고 영접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시면 그를 끌어내려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무저갱 땅 지옥 속에 있으면 그를 끌어올려야 될 것이냐? 옛날
뭐냐면은 신명기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신명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밑줄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거 다시 말하노니 이거 잘해 하고 밑줄 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갱신이라고 합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몰랐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얻기 위해서 하늘로 갈 필요 없고 땅으로 내려갈 필요 없고 이미 너희 가까이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러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땅 밑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 너희 어디에 있다? 가까이 지금 바로 옆에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한 3분 동안에 말했지만 이거 되게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게 원어까지 분석하고 소논문도 엄청 많은데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냐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느냐? 그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까? 깊은 땅속으로 내려가서 만날까? 필요 없다. 바로 가까이 계시고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그분을 영접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30장의 내용이거든요. 이 구절이 특히 신명기 30장 1에서 14절인데 그 중심 구절이 30장 12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바로 그 구절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신명기는 뭐냐면은 새 가나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밑줄 쳐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마라. 하늘로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올 필요 없고 땅으로 내려가서 가져올 필요가 없고 이미 너희에게 가까이 주어지고 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라. 그의 의미거든요. 이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땅으로 내려가서 데리고 올 필요 없다. 가까이 있다. 이 구절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20년이 걸리는가 이렇게 얘기했대. 20년 걸린다. 불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50년 이상이 걸린다. 기독교 이해하기 위해서는 3분이면 된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일 좀 기독교가 떨어진다는 의미로 말한 거죠. 전 그 말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진리요. 사형리 갖고 해보세요. 3분도 안 걸리고 2분이면 끝납니다. 아니면 죽기 전에 사람한테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믿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1분도 안 걸려. 가장 핵심은 말이에요.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리는 정말 쉬운 겁니다. 산 넘고 물 건너가서 겨우겨우 득도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성철 스님과 성철 스님에 대한 어느 목사의 고백이라는 경건 이메일을 오늘 보냈습니다. 오늘자로 보냈죠. 성철 스님의 고행 이야기를 보면은 인간이 아니문이다.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앉아 사람이. 그리고 졸릴까봐 가시를 옆에다 놓고 그거 하지 않고 또 자기 칩거하는 그 동굴 속에서 금고 놓고 안 나가고 그것도 환장하는데 제일 힘든 게 침묵 정진이라고 아십니까? 말을 안 하고 어떻게 10년을 있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줄 때 밤에 자라고 하나님이 만들었고 말은 하라고 만들었고 밥은 먹으라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득도를 하고 구원에 이를 거라면 나는 안 하겠다. 난 차라리 안 하겠다.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고 그렇게 해서 의에 다다른다면 누가 그걸 뭐라고 복음이라고 말해. 그건 굿뉴스가 아니라 죽이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 이렇게 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은 굿뉴스, 복음이 아니라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성철 스님의 열반송 아주 유명하잖아요. 스님들은 처음에 입적송, 오도송, 열반송 3대 송이 있다 그러죠. 하나 입적, 내가 왜 스님이 됐는가. 오도송, 이제 깨달았도다. 열반송, 죽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그중에 그 성철 스님의 열반송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선남선녀를
굉장히 속여왔대요. 그래서 내 눈앞에 무적행이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스님들은 얼마나 겸손하냐, 저렇게 참선 수행을 한 사람이 죽기 전에도 저렇게 겸손하게 죽는다 라고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최고의 수행승에게 진짜 지옥문을 보여줬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진짜 보여주고 깨닫게 했다라고 보죠. 저는 목사입니다. 불교가 아니죠. 저는 후자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여줬구나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있고 하늘로 올라가서 가져올 필요도, 땅에 내려가서 가져올 것도 없다. 가까이 있는 거 지켜라 라고 말하듯이, 그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까? 멀리 있다고 말하지 마라.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땅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 이미 가까이 계시다. 받아들여라. 지금 그 논리를 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 구절이었고, 자,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가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사실 우리의 율법도 가까이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못 지켰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도, 또 그의 말씀도 뭐라고요? 가까이에 있다. 그러면서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구절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로마서 8장 30절과 더불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이것은 밑줄 짝이 아니라 구원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도 말하고 있죠. 만일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퀴리오스인데, 퀴리에 퀴리오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노예가 주인한테 노예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헬라 문학에서 이 퀴리오스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때 이 퀴리오스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두 구절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구절입니다. 예수를 내가 노예인데 주님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복음의 내용이죠. 내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뭘로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아주 그냥 쉽게 이렇게 연결하면 거의 똑같은 겁니다.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천국에 간다.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동호 방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을 얻는 건데,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또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라는 겁니다. 마음은 내적인 상태를 말하고 입은 외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의 문학 표현법을 보면 이것이 평행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말할 때는 이 둘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 영어로 로드라고 말하는데, 노예가 주님을 부를 때, 주인을 부를 때 쓰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은 지금 신약 성경에 두 곳 나오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것은 그냥 단지 주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시인하라. 임마누엘,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천국에 간다. 똑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 문학 표현법 중에 하나가 대꾸법이라고 있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사실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신비의 구절인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적인 고백이죠. 마음의 합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외적인 고백으로,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입술로도 뭐예요? 고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전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처음에는 주님을 믿었지만 나중에 부인하는 사람들은 지옥 갈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증빙 구절로서 이 구절을 대는 사람들이 있고, 이단들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주여 주여 하지만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면 지옥 갈 수도 있다. 그걸 그 구절을 들고 말합니다. 그죠? 잘못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입술로만 말했던 것입니다. 입으로만. 진짜 마음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 더 쉽게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짝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입으로만 말하는, 자, 증거를 또 하나 되겠습니다. 너희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귀신의 믿음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귀신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과 입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예요. 귀신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귀신의 믿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이런 마음과 입술이 합일된 이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입술로만 떠들었던,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짝퉁 그리스도인, born again 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무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되게 아이러니인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나타나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9절로 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나타나고 분명히 그 표식이 나타나요. 표식이.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도 계속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입만 고백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시죠? 교회 가시죠? 그러니까 나는 말이야 하나님을 교회 가서 믿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항상 믿고 있어. 이런 사람 되게 많아. 그죠? 이 사람은 교회도 안 오고 입으로도 고백 안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짜 믿음은 고백하게 돼 있어요. 성경적인 말은. 나는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대. 그건 생각만 해. 그게 영접한 게 아니에요. 입술로도 고백하고 마음으로도 아멘하고 이 두 가지가 합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 외적이. 그리고 사실 내적인 마음의 고백이 있으면 외적으로도 뭐라고요?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전 요즘 단어 중에서 자유대한민국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는 자유대한민국 그럼 눈물이 나와요. 그건 진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자유와 이 은혜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일 거예요. 그건 진짜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말을 하든 간에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 탈북 모임 하고 있잖아요. 탈북 모임 할 때 이분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자유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속에서 뭉클한 게 쏟아져 나와요. 막 진짜 이런 불덩이가. 그걸 보면 내가 이 나라를 부족하지만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자꾸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자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 걸 보면 마음으로 진짜 믿는 것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 하나가 됩니다. 하나, 그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를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 쉬운 말로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는 거죠. 이사야 49장 23절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또한 요엘서 2장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심판당하지 않는다. 또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계속 임해서 너희의 수치를 면케 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참 멋지죠? 네? 전 요즘 왜 이런 찬양을 자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찬양 같은 거는 올드 찬양이 아닙니다. 부를 때마다 좋습니다. 어제 그젠가요? 우리 집사람이 김현주 사모가 제가 요즘 은혜가 되는 찬양이고 이것이 진짜 찬양의 은혜가 된다라는 종류를 알았대. 그래서 무슨 찬양이야?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 그러니까 내 사정을 아뢰는 찬양, 나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찬양, 나를 보호해 달라는 찬양,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의 찬양 말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는 찬양.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지에 다다르는 것 같다. 조금씩. 찬양의 핵심은 그겁니다. 정말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예수전도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도 하고 지금 여러 이유로 예수전도단의 신학적 괴로움이 정말 위에 기도를 합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싶은 게, 근데 처음 찬양을 어떻게 하냐면 그때 찬양 인도를 배울 때 절대 기타 화려하게 치지 마라. 최고의 인도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화려하게 하지 마라. 자랑하려고 콘서트 하지 마라. 두 번째, 찬양단이 모이잖아요. 최소 30분 전에 부흥회를 시작해요. 은혜 끼치게 해달라고. 자, 그냥 그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찬양에 이제 패턴이 있잖아요. 패턴을 흘러갈 때 제일 먼저 뭐냐 하면은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구주, 나의 구주,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런 아주 심플한 주님만 높이는 찬양을 쫙 해요. 그게 10분을 합니다. 10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님만 높이는 찬양 쭉 하다가 간구의 찬양, 회개의 찬양 뭐 하다가 나중에 또 주님만 높이는 찬양. 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정말 그 흐름대로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주기도문 패턴으로 쭉 찬양을 하고 주님만 높이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우리의 죄사함의 구원도 의미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현실적 구원도 동시에 의미합니다. 우리가 깊은 수렁과 빠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마음이 무너질 경우도 많고요. 그럴 때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예수 이름,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예수여, 예수여, 예수님 하면서 주의 이름을 정말 자꾸 불러보세요. 그럼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고 여호와의 이름도 지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야훼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부르는 거지 그 야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말이 나올 때
그걸 부르기가 싫어서 너무 경외스러워서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외스러운 신비였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공개되었어요. 그게 신약에 와서 공개됐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성명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신약에 와서는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그 광대하심, 능력과 역사하심이 이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얼마나 좋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얼마나 좋은 예수에 대한 말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어느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젊은이들이 절대로 내 전도는 안 받아들일 텐데, 꼰대라고 또 나이 들었다고 그럴 텐데 부담스러워할 텐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나한테 돈을 좀 주십시오. 그래갖고 대학생 알바생을 고용을 했습니다. 알바. 그래서 이 알바생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할머니한테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분 동안 읽어주는 거예요. 할머니는 의도적으로 로마서 10장을 계속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잘 안 들리다고 또 들려달래. 또 들려달래. 10번 이상을 들려달래. 그래서 구원받은 대학생들, 알바생들, 얼마나 지혜롭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또 어느 권사님은 학생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 교회 그 소책자 전도지 그걸 줘요. 그래서 읽어보라고 거기에 돈까지 넣어가지고 준다고 합니다. 기뻐하죠. 저도 어제도 와갖고 택시 타면서 우리 전도 사진 그거하고 1,000원 이걸 갖다 주면서 아저씨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난 처음에 그런 경험은 그 1,000원을 안 받아. 1,000원을. 어떻게 된 건가? 그 팁입니다. 그랬더니 이거 자꾸 받으면은 자기 그거 된대요. 그 습관이 돼서 사람마다 팁 안 주나 그런 생각 들어서 안 받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이걸 줘서 고맙대요. 목사님이십니까? 이걸 줘서 고맙대요. 자기도 답례하겠다고 껌 하나 줘요. 그래갖고 내가 전도하다 껌 하나 얻어먹고 그리고 그분 꼭 읽겠대. 이 정성이 고맙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생각이 맑아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이 솟고요. 가장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할 때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가 예배 드릴 때, 또 하나가 복음 전할 때입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주권적, 절대 주권을 말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10장에 와서는 뭐냐면 인간의 책임. 제가 이것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인간의 책임에 대한 조화를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와서는 이런 주님을 전하라라는 인간의 책임을 굉장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서 이런 소식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전하라.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알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저도 그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분 유명하지도 않은 분이에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러면서 전도만큼은 인간이 하는 일이다. 인간에게 책임을 주고 전도하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전도 선교의 사명에 너무나 성령의 충격을 받은 윌리엄 캐리,
복음 전도 선교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전도하러 나간다고 후원자도 모집을 하고 선교하러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중에 유명한 신학 박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젊은이,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하신 자는 다 구원받을 것인데 왜 그런데 힘을 쓰려고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 하이퍼 캘비니즘, 고등 캘비니즘, 잘못된 하이퍼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자 구원한다라는 것을 놔두고 아무 전도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선택한 자는 다 구원받는다, 신학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게 최악이 되는 거예요. 최악.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무리의 최악이 이거예요. 최악. 그죠? 그래서 전도 선교는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택한 자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전도에서 그물을 던져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택한 자가 누군지 압니다. 정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받아들여요.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받아들여요. 그런 자를 위해서 집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중2 말 때 정동교회에서 있었던 미국인 선교사가 인도했던 그 전도 집회는 저를 위해 있었다라고 전 진짜 믿습니다. 저는 준비된 자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그때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때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의 전형적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뭐해요?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9장에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지만 10장에서는 전도하라는 우리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전도만큼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나를 통해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장 1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발,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들고 복음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 손해보는 사람, 거기에 마음을 다 쓰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제일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복음 전도하고 싶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제일 하나님 기뻐하고, 이런 기업을 제일 기뻐합니다.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 기업을 제일 기뻐하고 주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것이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해주시고, 이런 개인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로마서 9장 8장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다 구원하시지 하고 바울이 앉아 있었냐고요. 바울 보십시오. 1차 전도 여행 때 12개 도시 2300여 킬로 다녔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21개 도시 5천여 킬로 달렸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24개 도시를 거쳐 6천여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이후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투옥되었다가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13개 도시를 거쳐 4천여 킬로를 다녔습니다. 총 70개의 도시를 17,300여 킬로를 달렸습니다. 비행기가 있거나 좋은 배가 있는 것도 아니라 이때 그는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참 아름답죠. 정말 이런 순수한 사람들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정말 이런 순수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보면 존경합니다. 진실로 존경합니다. 진실로 고맙고 내가 못하는 일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로마서 공부하려고 딱 왔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었는데 아랍어로 지금 전도 동영상을 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제 아십니까? 그래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이제 영어 버전 하나 나오거든요. 아랍어로 해달래. 이게 무슬림권에서 전해야 된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사인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소책자 나왔죠? 소책자와 동영상을 동시에 전도용으로 쓰시고요. 또한 이제 영어 버전 나오면 영어 버전도 쓰시고 아랍 버전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또한 쓰십시오. 12개, 20개 계속 현대에 맞는 동영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권사, 장로님 될 때 교회 앞에 헌금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그 헌금은 100% 전부 전도 소책자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남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 변화시켰죠. 근데 이 사람이 잉글랜드 벽촌에 살 때 어느 눈 오는 날 그 동네 지나가던 젊은이가 스펄전한테 복음 전해줬습니다. 그 청년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 때문에 그가 뒤집어집니다. 그 청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 굉장히 복이 되고, 그 청년도 스펄전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 이 사람이 만약에 스펄전 나중에 유명해졌다는 걸 알면 내가 전도했느니 그러면서 얼마나 또 교만해질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서로 모르게 하고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깊게 이렇게 관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끝으로 꼭 전도를 해야지만이 주무시고 이 전도의 사명을 가진 어떤 실화 미국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레스토랑에 아침에 갔는데 커피를 시키고 샌드위치를 시켰는데 그 일하는 서빙하는 아가씨가 너무 인상이 안 좋아요. 인상이 안 좋고 좀 틱틱거리기도 하고 좀 이렇게 서비스 받는 그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이상하다. 이 사람이 왜 이럴까? 그때 성령님이 그에게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마음을 들어주라 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이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나갈 때 원래 팁 1불을 놓잖아요. 1불 10불을 놓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서빙하는 분이 찾아 나와서 손님 팁 잘못 놓은 것 같습니다. 10불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아가씨 이거 맞습니다. 당신한테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너무나 얼굴이 안 좋고 힘들어 보이고 고단해 보여서 제가 위로차 10불을 드린 겁니다. 했더니 그 말 듣자마자 이 서빙하던 사람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복음 전하라는 것이구나.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했더니 그 전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도 있고 젊은 날 아주 어렸을 때 결혼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앞으로 살아갈 길, 인생에 대한 배신감, 모든 것으로 견딜 수가 없었다. 자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이 그 아픔을 겪으시고 당신의 아픔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예수님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날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복음에게 헌신하겠노라고 여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 전에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처럼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마음을 쓰십시오. 열정을 쓰시고 물질을 쓰십시오. 재능을 쓰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 혼자 쌓아놓은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넌 그것 갖고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전했느냐? 주님이 그것을 묻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소중하다는 걸 말하면서 그것을 위해 이렇게 오랫동안 달려 전도 선교를 했습니다. 어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전해다오. 와서 우리를 도와다오.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 전도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적인 양식 외에 또 육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우리 김정혜 권사님이 식사 헌물을 해주셔서 만나게 또 점심을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음이 얼마나 자유롭고 기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기쁜 소식 잘 전하겠습니다. 안개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여 늘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시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로마서 성경 공부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심령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